이게 왜 은혜입니까? 제 모습이 보입니까? 네. 한참 달라갈 때 모습인데. 제가 봐도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찾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혹시 살면서 시드니에서 아니면 뭐 여기 시드니 오기까지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 분? 여기 수사에 만나봤고 또 어디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유대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어요? 오늘 중요한 거 얘기해야 되는데 간혹 이게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고 만나보면 대부분 딸이 유대인하고 결혼한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꽤 있더라고요. 고민도 많고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유대인을 한 번씩 다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곁을 많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본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나이비스도 있고 여러 군데 다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선교단체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끔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제가 가게 돼가지고 서울역에서 그 지하철을 갈아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외국인 두 사람이서 그 지하철 파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들어가지 못해서 막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딱 가까이 갔는데 히브리어야.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히브리어로 너희들 뭘 도와줄까? 너희들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본 두 사람이 바싹 긴장해가지고 딱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사드에서 나오셨습니까? 왜? 자기들을 여기까지 추적해 와서 뭔가 자기들을 지금 붙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쓱 꺼내면서 그래 나 모사드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아마 병원에 실려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만큼 여러분 곁을 우리 곁을 유대인들이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조금 화면이 좀 거시기 한데 언젠가부터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된 그림인데 여러분 아는 그림이 저기 보이죠? 몇 가지는 보이죠? 저기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거 그림 보이죠? 메카스 보이죠? 맥도날드 보이죠? 그죠? 저기 히브리어로 맥도날스라고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저렇게 있고 여기 오른쪽에 코셔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음식법에 따라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파는데 치즈버거하고 거기에 햄하고 같이 섞어서 안 쓰겠다는 거예요. 고기하고 치즈 유제품하고 섞어서 안 쓰고 따로따로 팝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는 치즈버거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번 이스라엘에서 저희들 처음 갔을 때 모르고 식당에 가서 피자를 시켰는데 제 아들이 치즈버거인가 먹고 싶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그걸 사가지고 온 거예요. 가져오자마자 식당이 완전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막 식탁보를 다 걷어가고 접시 다 걷어가고 난리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음식 정결법 코셔에 따라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두 개 자기들 식탁 그게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즈버거를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부정 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 사람들이 지금도 구약의 음식 정결법에서 따라 살고 그 위에 보면 돈 같은 게 보이죠? 50이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의 돈이 무슨 이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달란트도 나왔고 아고로트도 나왔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세겔이 있었죠. 원래 발음은 셰켈입니다. 그래서 셰켈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미심 셰켈 50셰켈입니다. 그 대신 이제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이니까 New Israeli Shekel 해서 NIS로 저렇게 세계적으로는 표기합니다. 50셰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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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셰
그 옆에 보면은 맨 중앙에 다윗의 별이라고 육각형 별이 있죠? 그렇죠? 네, 별이 있고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 맨 왼쪽에 여러분 보면 오른쪽이겠네. 거기 보면 뭐 성 같은 게 하나 보이죠? 성체가 보이죠? 저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저와 함께 이제 개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이빙을 좀 해가지고 이스라엘 여행 가면 저기 가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아멘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내가 딱 들으니까 이 항상 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도 언제 저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존중을 해야 돼요.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막 환하게 하고 막 액티브하게 이렇게 놀아줘야 돼요. 응? 아시겠죠? 네, 그게 저기 이스라엘 성이고 저것은 예수님 살았던 시대의 성은 아니고 그때 성은 다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로 오스만 터키가 와서 그 위에 세워진 성이고요.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의 옛날 모습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지하에는 옛날 이스라엘 성체의 그 골격들이 기초들이 있습니다. 관광 가시면 보고 그 밑에 보면 털모자 쓴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초정통파 유대교 교인들입니다. 랍비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저 사람 저리고 삽니다. 사시사철 여름에는 저기서 냄새가 엄청나요. 거기에 이제 스파이더맨 한 사람이 저기 들어가가지고 웃기게 있어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있고 거기 밑에는 애들이 저렇게 토라를 공부합니다.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민족이 이렇듯 살았던 민족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굉장히 고난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맨 중앙에 있는 사진, 그 폴란드에 있는 게토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죠. 저 어린아이가 아마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에다 저 장면이 한번 나왔는 거 비슷한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실제 사건입니다. 그 유대인 아이들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당한 그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단적인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콜렉티브 피어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에게 조금이라도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저는 인텐션을 빨리 느껴요. 그래서 오버리액트를 합니다. 그런 의도가 느껴지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쳐야 된다. 그런 의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콜렉티브 피어가 만들어내는 역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인종 자체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나치가 들어서서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나치가 그냥 나치 정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독일의 합법적인 정권이었어요. 합법적인 민주적인 제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독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제3제국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신성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 그 로마의 혈통을 이어받는 새로운 신성 로마와 같은 그런 제국으로 앞으로 이 독일이 세계를 주도해 간다. 그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제3제국이에요. 그 제3제국의 총통이 히틀러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데올로기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할렐루야 아멘. 이 독일 제3제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흘러갔던 거예요. 거기에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어요.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집을 문을 두드리고 전도해 오는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들이 나치의 타겟이 됐어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오직 여호와만이 유니버셜 킹, 우주적인 왕이시고
이 땅의 제3제국의 왕은 히틀러는 왕이 아니다. 이런 정치적인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와 그 추종자들이 보기에는 이것들이 사상범들이다. 이것들이 우리 제국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도 많이 순교당했고 그 사람들도 감옥에 같이 갇혔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 집시들 이런 사람들 다 합해서 여호와의 증인들까지 합해서 대략 600만 명의 사람들이 또 죽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래서 1200만 명의 대략 사람들이 나치 정권 때 제3제국의 이름하에 죽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 600만 명 단일 민족으로는 엄청난 거죠. 600만 명. 그때 유대인들의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런 가운데서 어떤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들이 쓰임받았을 때 이름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인, 세 번째는 유대인 이런 이름을 가졌는데 그 이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우리 얘기니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사람 인종,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거 PPT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브림 이렇게 말합니다. 이브림. 이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건너왔으니까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외부인의 입장에서 자기 정체성을 말할 때 히브리인, 이브림 이런 말을 씁니다. 대표적인 예는 뭐예요? 대표적인 예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이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자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브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브리, 히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강을 건너온 후로는 아무 땅이든지 그냥 돌아다니는 방랑하듯이 유랑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고 통과하고 어디서부터 어디를 넘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브리라고 하는 뜻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종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자기를 말할 때 나는 이브리, 네 이브리, 나는 이브리입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누가 말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선지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어기고 다른 데로 도망을 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죠. 거기서 이제 선장이 와서 묻는 거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한번 물어보자. 그럴 때 잠자고 있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거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어떤 종족이냐? 라고 물을 때 요나가 그렇게 말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이브리요. 강을 건너온 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강을 건너오고 방황하듯이 다녔던 사람들을 자기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이런 모티브에서 그 뒤에 랍비들과 성전에서 이 이브리들이 히브리인들이 자기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정체성을 세울 때는 조금 더 깊게 이 말을
파고듭니다. 어떻게 파고드는가 하면 이불이라는 용어가 한 지역에서 이 강에서 넘어서 이쪽으로 왔으니까 양쪽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세상 대세, 우상과 폭력과 하나님 없는 불신앙이 만연한 세상, 그 한쪽에서 다른 쪽, 우상이 없고 하나님과 평화와 약속과 구원이 있는 쪽, 다른 쪽으로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한쪽, 우상을 섬기는 대세인 한쪽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다른 쪽,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이 없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쪽으로 건너온 사람이다. 양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상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쪽, 하나님 편에 서는 쪽으로 신학적인 통찰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히브리인들은 이 세상 대중문화와 우상적인 문화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신교적인 세상 속에서 유일신앙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히브리인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두 번째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브네이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약간 내부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기들끼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언약의 민족이고,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냐?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신적인 근거는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신적인 존재와 씨름을 했다. 하나님과 싸워서 겨뤄서 이겼다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1차적인 의미. 거기에서부터 이 백성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콜렉티브한 이름으로 종족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이제 더 이상 한 사람 야곱의 이름이 아니고 민족 전체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항상 자신들을 부르는 내부자적인 내부의 이름으로 쓰였다. 완벽한 예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중에 하나는, 이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인이다. 이것이 자기들의 영적인 정체성이다.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성경이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렇게 들어보셨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원래 슈마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쿝 Hear Israel Yahweh our God is one Yahwe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히브리인아 들어라, 유대인아 들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언약 관계에 있는 내부자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에 쓰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역사와 신학과 이스라엘 사회가 흘러가면서 이런 언어적인 종족의 이름의 변천이 생기면서 이런 정체성들이 하나씩 더 굳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 민족적인 그런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데, 어떤 상태인가 하면 히브리인은 외부 세계와
연결을 강조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에 강조가 있고, 랍비들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뭔가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내려고 하는 생존, 물리적인 그런 승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의 발꿈치에 뒷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뒤통수 잘 치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영적인 승리와 운명으로 인생 전체가 바뀌었고, 그와 그의 자손 모두가 이제는 남의 발목을 잡는, 그걸로 인간적인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리어 영적인 승리와 운명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변화를 경험한 종족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유대인이라는 이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해서 히브리인으로 오다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걸로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역사가 기웁니다. 나라가 기울고 백성이 망하고 전운이 감돌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지워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용어가 유대인, 히브리어는 예후디 그럽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히브리어로 예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후다에서 나온 말이 예후디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디라고 하는 말에는 무슨 어근이 있는가 하면 감사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됩니다. 북쪽에 10개의 지파, 남쪽에 유다, 베냐민 두 지파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지파들은 나중에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말고, 마지막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이 유다 왕국은 바벨로니아에 망합니다.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나와 있죠.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인간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다가 예후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 겁니다. 유대인, 유다인, 예후디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이런 전체에서 이런 예후디,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인 그 땅의 백성으로 불리게 됩니다.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A History of the Jews라고 하는 유대인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현재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만든 역사적인 전환점이었다. 바벨론 포로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그 포로기에 형성되어서 용광로처럼 녹아서 엿가락처럼 지금 완전 엑기스처럼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왕도 성전도 영토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지역적인 팔레스타인에, 예루살렘에 거기 지역에 있던 종교를 이제는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서나, 포로에 가서나 흩어져서나 디아스포라로 있거나 어디에서나 휴대 가능한 텍스트 기반의 신앙으로 만들었다. 자, 그 전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을 때는 고정된 신앙이었어요. Fixed faith. 아주 딱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성전에 1년에 3번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남자들은. 자,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빌딩 센터드, 건물 중심의 신앙으로 딱 매어져 있는 거예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 위치를 바꿀 수 없잖아요. 이 땅을 뜯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포로라고 하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이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성전과 예배와 하나님 만난 모든 것을 종이에 다 써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제는 이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포털한 신앙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는 이제는 어떤 민족으로 바뀌었냐? 텍스트 중심에 돌돌돌돌 말려서 어디에서 가든지 휴대 가능한 신앙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굉장히 놀라운 지적이죠. 안 놀라네. 좀 놀래야 돼. 고개를 좀 이렇게 끄덕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라면 먹었는데 잠이 올 것 같아서 제가 뭐 웃기려고 하는데 좀 웃어주세요. 제가 통역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통역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면 통역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나 뭐 영어는 통역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히브리어로 통역할 때 보면 한국말이 없는데 웃기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통역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교회에서 그럽니다. 자, 여러분 강사가 오늘 굉장히 히브리어로 웃기는 말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둘 셋 웃는 겁니다. 하! 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종족의 이름에는 텍스트로 포토블하게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끝까지 유지시키려고 하는 회복력을 보여주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더 강력한 거죠. 더 강력한 거죠. 더 현대적이면서도 그렇죠? 회복력과 생존력과 영성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런 정체성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 거기에 대한 예로 뭐를 드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디아스포라 배경으로 나오는 에스더서에 한 유대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이름이? 모르드게라고 되어 있죠. 모르드게. 자, 에스더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도성이라는 건 뭐예요? 페르시아의 수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수도라고 번역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성이라고 했어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 예후디아야 베슈샤나비가 우시모 모르드카이 이시 벤야민이. 여기 이시하는 이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시 예후디 유대인 유대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이 모르드게였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랍비들은 여기에서 그 유대인 모르드게와 같은 유대인들 예후디를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파듭니다. 어떻게 말하냐? 단순한 부족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 단어는 찬양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그 언어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신학적인 의미를 더합니다. 그래서 왜 그를 모르드게를 예후디 유대인으로 불렀는가? 우상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예후디로 불렸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예후디라고 유대인이라고 하였다. 랍비들의 신학적인 통찰은 뭐예요? 아직 그 히브리인으로부터 내려오던 이편과 저편, 세상과 우상 숭배와 대중과 대세를 결정하는 이 세상의 속에서 그걸 탈출해서 강을 넘어서 우상 숭배가 없이 하나님만 섬기고 샬롬과 평화를 지키기로 서는 자, 그게 유대인으로 끝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랍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주변 사회의 우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 그가 바로 예후디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통찰을 유대인들에게 심어줍니다. 한국인 무당을 거부하고 삼신 할머니를 거부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거듭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변천 속에서 히브리인과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이라는 흐름이 왔고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할 때 이런 정체성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특성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현대 어느 정도 특성을 보이느냐? 저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살면서 겪었고 좀 그래도 좋은 책들에서 저명하게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한 5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첫 번째가 유대인들 질문하는 민족이다. 제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창세기 18장과 욥기 13장, 요한복음 3장, 우리 지금 윤춘식 목사님이 주일마다 설교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 요한복음인데 여기 지금 함께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질문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보면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한번 걸고 내가 한번 내 옆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함께 내 인생을 살면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사람들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비판적인 이 질문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이걸 어디서 성경적인 근거를 찾는가 하면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를 만나고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식 심판하기 위해서 떠나고 하나님하고 대화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18장 23절 첫 번째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 바로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와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불만이 들어있어요. 불만, 비판이.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얼마나 조금 전에 송아지까지 지금 요리를 해가지고 잘 먹여놨는데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서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의 기본이 뭐예요?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하고 잘못한 놈은 잘못한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해야지. 둘이 섞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도매급으로 심판하신다? 이건 공평한 거 아니죠.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를 가진 자는 정당하게 항거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은 불신이 아니라 가장 깊은 신뢰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 학습법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한국에도 막 이렇게 판매도 하고 막 그랬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하브루타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뭐 거기 상업적인 광고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건 아람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하베르, 하브루타, 하베르 똑같죠? 그 뭔가 랍비들이나 종교적인 교육을 할 때 그 고대 문서들을 읽을 때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 있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수업 전체가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러는 수업법이 하브루타 수업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냥 무조건 외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의적으로 머리를 열어서 그렇게 논리를 깨는 과정이 이것이 질문하는 방식의 공부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도입하면 애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교 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질문을 억지로 짜낸다고 해서 질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것은 고문입니다.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고대로부터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부끄러워하는 자에게는 배울 것이 없다.
질문을 하지 않는 자는 배울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이 했다는 전설적인 말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오늘 뭘 배웠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고 뭐라고 묻는다고요? 오늘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학교에서 오늘 무슨 질문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 선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우리말로는 나이스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멘탈리티를 생각하고 질문을 하면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런 넌센스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밤중에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하는 태도인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이 공손하게 부른 게 아니고 진짜 완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예수님한테 좀 반항하듯이 비판적으로 나오는 니고데모를 끌고 예수님이 계속 대답하다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까지 끈질기게 그 답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주거니 받거니 그냥 말도 안 되는 질문같이 막 열이 터지면서도 그 진리까지 도달해 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고 성격 탓이 아니고 진리를 향한 끈질긴 추구. 그 니고데모와의 끈질긴 질문과 대화 속에서 3장 16절 놀라운 복음이 계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답은 당신을 평온에 머물게 하지만 대답은 당신을 평지에 머물게 하지만 질문은 당신을 그 산 너머로 데려갈 것이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 후츠파의 민족이다. 이 발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음인데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후츠파. 목에서부터 이 가래가 나오는 것처럼 후츠파. 제가 이스라엘 살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를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유대인 냄새로 유대인으로 변화되도록 유전적인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매일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제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뒤에서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렸어. 나가가지고 야, 너 운전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그 유대인애가 내려가더니 야, 네 생긴 거 보니까 우리 유대인처럼은 안 생겼는데 네 우리하고 똑같이 하네. 그래서 제가 야, 기도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상황이 좀 묘하네. 호주파라고 하는 게 이런 이제 좀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배짱인데 똥배짱까지를 포함해서 뻔뻔하고 좀 더 높게는 권위에까지 도전하는 용기, 이걸 총망라해서 죄송합니다. 한국말인데 똥배짱이라고 막 대내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지말만 지말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밑바닥에서부터 넘을 수 없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권위에 도전하는 용기, 이걸 전체를 포함해서 이걸 호주파라 그런 성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겨루듯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함께 유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못 가게 할 거다. 나아라, 못 간다. 축복해라. 막 붙잡고 늘어지고 씨름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한 성격인 호추파, 그런 배짱, 뻔뻔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이 거룩한 호추파다.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하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즉각적으로 엎드리면서 말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서 이 재앙을 거둬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당신이 출애굽시켜서 죽이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항변하듯이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후수파라고 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맹인 보세요. 시력이 돌아온 다음에 그 사람이 보면 9장 30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호추파 성격에 비추어서 이걸 읽어야 돼요. 어떻게 말하냐면 30절에서 33절 정도가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보면 이상하다. 이 사람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바리새인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정말 이상하네. 31절.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아는 거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데 내 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 분을 당신들은 모른다니? 진짜 도대체 이상하네. 누가 죄인이고 누가 경건한 사람이고? 당신들이요? 아니면 예수요? 요런 식의 어투예요. 이게 후추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뚜껑이 확 열리는 거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저주받은 자로 태어나서 어디 함부로 그렇게 어디다 지적질이야 하고 이제 확 내쫓아 버리는 거죠. 마지막 판결이 뭐였어요?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거였어요. 이런 성격, 어떤 권위에도 진리를 향해서 뻔뻔하게 강력하게 항거할 수 있는 성격, 이걸 이제 후추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추파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배짱과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살리려거든 이런 배짱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런 후추파가 없는 기도는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과 관련된 진리에 있어서만은 예수님이 없는데도 그 진리의 빛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 흔적들이 굉장히 진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가 없는 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좀 힘을 내십시오. 네.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회당에 다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동네 유대인들이 다. 한 사람이 빵집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은 돈이 많아요. 회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더 축복해 주셔서 2호점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 여보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응답하겠네. 야, 2호점을 내지 말고 빵을 좀 크게 썰어줘라. 큼직큼직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렇게 크게 부르짖는 기도보다 당신이 빵을 더 크게 쓰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배짱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마쳐야 되는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은 웃음의 민족입니다. 정말 조크를 잘합니다. 진짜 제가 유대인들의 조크를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조금 경건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송도 나가는 것 같아서 지금 부담이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할게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오스트리아에 정착을 해서 신경학자와 심리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 치료 심리학계 제3세계 영역을 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캠프에서 유대인들이 죽어 나갈 때 자기 보니까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해야 살겠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캠프에서 끌어내서 그 독일 의사들이 이제 그 연변장을 돌리잖아요. 그 중에서 쓰러지고 병약한 자들은 그냥 게스실로 보내가지고 파형해서 죽이고, 살아있고 노동력 있는 사람들 계속 살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있게 보이기 위해서 뛰어가다가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 하나를 슬쩍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몰래 한 잔의 물이 주어지는데 그 물을 반잔을 마시고 그 반잔으로 면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릇파릇하게 얼굴을 깨끗하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피를 내서 얼굴을 바글바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독일 의사들이 볼 때 생기가 넘치도록 계속 살아있도록 자기 인생에 의미를 주었다. 유대인들은 유머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을 지켰고, 고난과 비통과 불행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오는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발견했다. 비극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희극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유머, 웃음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의 한 말이 제 마음을 울리고 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고민하며 묻는 것 대신에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삶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대신에 매 순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은 계획을 하고 하나님은 웃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Man tracht und Gott lacht 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이디시 말인데,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이건 제가 제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이라서 제가 읽을게요. 레브 아담 야하셰브 다르코 바도나이 야힌자도,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걸음을 야하셰브 잘 디바이스하고 계획하고 고안하고 설계를 쫙 한다 할지라도 바도나이 야힌자도 그의 걸음을 탁 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겸손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과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웃습니다. 고난 속에서 거기에 좌절되어서 실망하고 상처있고 불평하는 사람은 나의 의지와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낙오돼 버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 버려가지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기도와 간구와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과 딱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웃으시고 내가 웃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00만 명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저럴 때 빅터 프랭클이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얼굴을 면도하며 의미를 부여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자신들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는 장소까지 여러분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윤 목사님, 온 성도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웃을 수 있는 날마다의 주일과 예배와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